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35장의 말씀은요, 놀라운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광야에 꽃이 피고 사막에 물이 흐릅니다.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고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듣게 됩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요, 말하지 못한 사람의 입에서 즐거운 노래와 기쁨의 노래가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장면을 이해하려면 바로 앞에 34장의 말씀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이사야 34장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이 황폐해지고 생명이 사라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5장에 들어오자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황폐했던 광야에 꽃이 피고 메마른 땅에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4절이 말하죠.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이죠. 이사야가 말하는 소망은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저절로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소망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이 어떤 것인지를 세 가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은 내 문제 해결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광야와 메마른 땅이 먼저 기뻐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 쉽게 나의 문제, 나의 형편, 나의 기도 응답부터 생각하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은 그것보다 더 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단순히 사람만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 사로잡혀 있던 그 땅에 다시 생명이 시작됩니다. 2절을 보면 광야가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을 보면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의 시내가 흐릅니다. 뜨거운 땅이 묻이 되고 메마른 땅에 샘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2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회복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광야에 꽃이 피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가진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광야에서 빨리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것보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더 큰 일을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요, 우리를 통해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까지 살리시기를 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보이는 모습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삶의 자리가 황무지처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그곳에도 다시 생명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곳에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도 생명이 흘러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일터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통하여 위로받고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이 시간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3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4절에서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죠.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힘없는 사람에게 힘내라라고 말한다고 해서 갑자기 힘이 생기겠습니까? 두려운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갑자기 강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기 확신이 아니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두려움의 반대는 단순히 용기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실 때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눈이 열리고요, 귀가 열립니다. 다리가 뛰고 입에서는 노래가 터져 나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도 우리에게 같이 보여줍니다. 이사야서에는 반복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를 가리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형편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회복시키십니다.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님들, 우리에게 정말 힘낼 힘조차 없을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조금 더 강해져라가 아니죠.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오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가 얼마나 강한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에 달려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겁니다. 5절과 6절까지 읽으면 본문의 절정이 치유인 것처럼 보이죠. 눈먼 사람이 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뛰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광야 가운데 길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광야 자체를 없애시는 것만이 아니죠. 때로는 그 광야를 통과할 길을 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삶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길의 이름은요, 편안한 길, 성공의 길이 아닙니다. 거룩한 길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 편안하게 살아가는 게 하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사람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시온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메마른 땅에 물을 주시는 것, 그것만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을 회복시키는 것 역시 마지막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최종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놀라운 기적일 줄 믿습니다. 광야에 꽃이 피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은 이렇게 마무리하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처음에 광야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메마름과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슬픔과 탄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날에는 기쁨과 즐거움만이 남고 그토록 함께 있던 슬픔과 탄식은 모두 다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내 문제 하나만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메마른 곳에 다시금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믿음은 내가 강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죠. 약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만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회복의 목적은 좋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기도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것 같고 손에 힘이 빠지고 무릎이 떨릴 만큼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광야를 없애달라는 기도만 하지 않게 하시고 그 광야 가운데 새로운 길을 내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보이는 광야, 지금 경험하는 그 광야, 우리에게 마지막이 아닙니다. 광야 가운데서도 오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 거룩한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슬픔과 탄식은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서게 되는 저와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